내가 스스로 옳다 여기는 신앙적 고집이 때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나 중심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9장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주님을 중심으로 배우자를 배려하는 게 우선입니다. 결혼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름받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양심에 따라 결정하되 상대방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포기가 더 옳은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린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해온 주제들로 화제를 전환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해 답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한 경우를 빼고는 방을 따로 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무절제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유를 진술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명령을 근거로 결혼한 자들은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 배우자 중 한쪽이 믿지 않더라도 서로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 나머지 배우자와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신앙을 가지면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해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의식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인정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개인적 생각이라 밝히며 몇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임박한 환난을 대비해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물론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이럴 경우엔 주의 일을 염려하는 대신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될 것이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사별했다면 재혼하지 않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과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임박한 종말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당시 고린도는 물건들이 장터에 나오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나왔다고 합니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인 셈입니다. 자연히 이것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이건 소위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명령들인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셈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원리는 두 가지인데 첫째, 믿음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입니다. 여기엔 먹어도 된다는 견해와 먹어선 안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는 설령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졌다 해도 그 우상이 거짓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음식은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준 것이므로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이를 위해 바쳤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는 견해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믿음의 양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양심대로 판단하되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과 양심이 중요하다 해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가 된다면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회심 이전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늘 논란거리였습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거셀수록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적극 변호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스스로 복음 전도자가 제공받을 기본적인 권리조차 다 포기했는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으려고 그랬다 분명히 밝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세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상대방의 수준에 늘 스스로를 맞췄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를 위해 그는 절제하고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스스로 옳다 여기는 교만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잘 믿는다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흔합니다. 이른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늘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점검해 내가 혹여 그릇 가고 있지 않나 살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내가 주장하는 것에 상처를 받는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지역적인 문제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 있는 줄로 확신했던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늘 스스로를 살필 수 있게 됩니다.